사람은 태어나면서부터 한 그룹에, 한 사회에 들어갑니다. 태어나면 가정이라고 하는 공동체의 일원이 돼요. 그리고 이제 조금 더 크면 유치원이라고 하는 어린이집의 공동체의 일원이 됩니다. 조금 더 크면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그리고 그 이상의, 그리고 회사에 가면 회사의 일원이 되더라고요. 우리가 행복한 인생, 성공하는 인생, 그리고 거룩한, 건강한 신앙생활을 어떻게 해야 되는가. 우리가 잠언을 통해서 공부하고 있는데요. 저는 이제 40년 가까이 목회를 했지만 40년 가까이 이 교단에서 학생들을 가르치는 선생 역할을 해오고 있는데 제가 만나는 많은 사람들을 보면서 공통점을 많이 발견해서 교회에서도 그렇지만 학교에서도 그렇고 이런 여러 단체를 통해서 공동체를 통해서 발견한 것이 있는데 어떤 사람은 공부를 굉장히 많이 했어요. 그리고 또 머리도 좋아요. 돈도 있어요. 그런데 행복하지가 않고 인생이 어떻게 보면 사람들에게 따돌림 당하고 그리고 어떻게 보면 그 공동체 안에서 영향력을 미치지 못하더라고요. 제가 가만히 생각했어요. 왜 그럴까? 저 사람이 공부도 많이 했는데 실력도 있고 돈도 있고 그 돈 문제도 아니더라고요. 그리고 어떤 공부하는 교육의 문제도 아니더라고요. 제가 터득한 게 하나 있는데 인간관계입니다. 인간관계, Human Relationship이라고 하는. 그래서 요즘에는요, 대학에, 어느 대학에는요, 인간관계 학이라는 게 생겼어요. 그리고 대학원에도 그 석사과정에 인간관계 학이라고 하는 그 과정이 생겼어요. 왜 그러냐? 사람이 공부만 한다고 또 성공적인 인생은 못 살더라고요. 돈만 있다고 해서 성공적인 인생은 못 살아요. 결국은 보니까 인간관계. 가정에서도 인간관계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돈도 많고 공부도 많은데 가족관계가 다 흔들렸어요. 부모와 등지고 부부가 등지고 형제간에 등지고 그렇게 살아요. 가정관계에서 가족관계에서 휴먼 릴레이션십이 깨진 거예요. 행복하지 않죠. 어떤 분들은 교회에서 혼자 기도는 잘해요. 혼자 기도는 잘하고 찬송도 잘하고 예배도 드리는데 함께하는 이런 그 공동체에서는 항상 함께하지 못하니까 항상 혼자 이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어떤 분은 직장 생활에서 따돌림을 당하더라고요. 왜 그런가 보니까 인간관계. 그래서 제가 경험한 것이 있는데 제가 터득한 게 있는데 우리가 성공적인 인생은 인간관계다. 인간관계를. 학생들이 공부를 좀 못해도 괜찮아요. 너무 공부 잘하는 아이들을 보면 물론 공부도 잘하고 인간관계가 좋으면 너무 좋죠. 근데 공부는 잘하는데 인간관계가 안 좋아요. 그럼 이 사회에 나오면 전혀 영향력을 못 미칩니다. 공부는 잘하는데 영향력을 못 미쳐요. 왜 그럴까요? 성경은 많이 알고 있는데 이 사회에 나가서 영향력을 끼쳐야 되는데 혼자 아는 건 많아요. 근데 사회에 나가서 영향력을 못 끼쳐요. 왜 그럴까요? Human Relationship, 인간관계입니다. 인간관계가 중요해요. 저는 그래서 물론 공부도 잘하고 사회성도 너무 좋죠. 근데 되게 보면 공부도 잘하고 사회성 좋은 사람은 제가 볼 때 20%가 안 됩니다. 대부분 공부 잘하는 사람들은 굉장히 자기에 갇혀 있어요. 자기가 제일인 줄 알고 다른 사람들을 인정을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다른 사람들에게 이렇게 소외당하고 하는 그런 거를 봐요. 그래서 우리가 잠언에서 배우는 지혜. 오늘은 우리가 좋은 인간관계 그리고 성공적인 인간관계를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 잠언에 굉장히 많이 말씀해 주셨어요. 우리가 그거를 실천을 안 해서 그렇지 성공적인 인생을 위한 인간관계에 대해서 굉장히 말씀했습니다. 오늘 잘 들으시고 저나 여러분의 인간관계가 좀 멋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오래전에 우리 아버님이 돌아가셨어요. 갑자기 돌아가셨어요. 사실 저는 그때까지 그냥 제 사역만 열심히 하느라고 노예도 잘 안 갔어요. 시찰에는 거의 안 갔어요. 총회는 가서 첫째 날 3일 총회를 하는데 첫째 날 출석만 부르고 그냥 와버려요. 그래 걱정이 됐어요. 아, 이럴 때가 문제구나. 우리 아버지가 돌아가셨는데
총회에다가 연락하고 노예 연락하고 그러는데 사람들이 올까? 내가 안 다녔는데. 그런데 의외로 우리 교단에서 많은 분들이 와주셨고 너무 많이 오시고 학교에서도 오시고 제가 그때 깨달은 게 하나님이 경고하시는구나. 너 이제는 이렇게 살지 마라. 아무리 바쁘고 그래도 그렇게 살지 마라. 다닐 때는 다니고 사람이 사람답게 살아야지. 그렇게 너무 바쁘다고 갈 때 안 가고 그러면 그건 사람답게 사는 게 아니야. 그래. 꼭 그런 건 아닌데 어떤 분들의 그 장례식장에 가면요 조화가 쫙 서 있어요. 제 속에 이런 꼭 맞는 건 아닙니다. 근데 제 생각에 이분 인생 잘 살았다. 꼭 그런 건 아니에요. 근데 어떤 분들은 가보면요 조화가 2개, 3개밖에 없어요. 목사님 거 하나, 자기 회사 사장님 거 하나, 그리고 그 무슨 뭐라 그러죠? 여러분 모이는 거 그런 거 하나. 그 3개 딱 있는 거예요. 이분이 인간관계가 좋았을까? 꼭 그런 건 아닙니다만은 그렇다니까요. 그래서 우리가요, 우리 남은 생에는요, 좀 우리가 넓은 마음을 가지고 이제는 사람답게 살아야 돼요. 성도답게 살아야 됩니다. 나 중심으로 살지 말고 오늘 본문에 짧게 날씨가 더우니까 3가지만 말씀할게요. 첫째가 뭐냐면 거기 3장 27, 28입니다. 3장 27, 28 시작. 내 손이 선을 베풀 힘이 있거든 마땅히 받을 자에게 베풀기를 아끼지 말며 내게 있거든 이웃에게 이르기를 갔다가 다시 오라 하지 말라. 내가 힘이 있을 때 다른 사람에게 베풀 수 있을 때 그 기회를 놓치지 말아라. 이게 다르게 말하면 섬기는 삶을 살라. 섬기는 삶. 네, 섬기는 삶을 살라. 그런 말씀이고요. 잠언 11장 25절에 보면요. 구제를 좋아하는 자는 풍족하여질 것이요. 남을 윤택하게 하는 사람은 자기도 윤택하여지리라 그랬어요. 내게 있는 것을 이렇게 퍼내는 사람은 풍족해진다는 거예요. 반대로. 네. 그리고 다른 사람들을 윤택, 그러니까 영어 성경에 보면 refresh, 다른 사람들의 마음을 시원하게 하는 자는, 다른 사람의 마음을 기쁘게 하는 자는 그런 뜻이에요. 다른 사람의 마음을 기쁘게 하는 자는 자기는 더 기뻐함을 받을 것이다. 그런 거죠. 네. 또 한 군데 적어놓기만 하세요. 잠언 19장 17절에 보면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것은 여호와께 꼬이는 것이다. 하나님께 저축한다는 것이요. 네. 우리가요 좋은 인간관계를 하려면 나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지난주일 날 제가 저녁 예배 때 말씀드렸잖아요. 지갑을 여세요. 여러분의 지갑을 여시라고요. 내 것을 들여서 섬겨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갑을 딱 닫고 있는 한 좋은 인간관계가 어렵습니다. 여러분, 저도 한때는 그렇게 살았어요. 잘 섬길 줄 몰랐어요. 이제 어디 가든지 제가 제일 먼저 냅니다. 네, 제가 제일 먼저 내요. 카드가 있으니까 나중에 갚으면 되니까. 네, 제일 먼저 내요. 커피집에 가도 제일 먼저. 그리고 갈비탕집에 가도 제일 먼저. 다른 사람이 내면 할 수 없고요. 어쨌든 항상 들고 있어요, 제가. 계산대가 되면. 그렇게 사는 게 좋더라고요. 제가 젊을 때는 그걸 잘 몰랐는데 잘못 사는 거예요. 늦게 깨달았어요. 내가 잘못 살았구나. 그래서 이제는 어디 가든지, 목회자 모임이든지 일반 모임이든지 우리 집사님들하고 어디 가든지 제가 항상 제일 먼저 내요. 맞죠? 그렇게 살아야 되겠더라고요. 우리 인생이 오래 사는 게 아니거든요. 그리고 우리에게 있는 것이 내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내게 맡겨주신 거지 그게 내게 아닙니다. 그래서 내게 있는 것을 우리 자꾸 이렇게 보내야 돼요. 흘려보내야 돼요. 흘려보내야 돼요. 내게 있는 것을 물질도 흘려보내고 시간도 흘려보내고 그래야 됩니다. 우리가 자기밖에 모르는 사람은요 친구가 없습니다. 여러분, 친구가 없다면 여러분의 인간관계를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나는 뭐 이렇게 친구가 없지? 그거 잘 생각해 봐야 된다니까요. 나는 왜 주변에 사람들이 없는 거야? 한번 생각해 보셔야 돼요. 물론 다른 요인도 있겠지만 우리는 우리에게 있는 것을 흘려보냅시다. 아멘. 이런 글을 제가 어디서 봤어요. 돈 벌어서 남 주자. 그렇잖아요.
아니 뼈 빠지게 돈 벌어서 남 주려고 그러나요? 남 주는 게 성경입니다. 여러분 열심히 사업해가지고 남 줘야 그게 성경적인 거예요. 어떤 사람이 그래요. 내가 뼈 빠지게 돈 벌어가지고 11조하고 뼈 빠지게 돈 벌어가지고 헌금하고 뼈 빠지게 돈 벌어가지고 뭐 하냐고. 아니 뼈는 안 빠졌잖아요. 하나님이 지켜주셨잖아요. 뭘 뼈 빠졌어요. 돈 얼마 저 뒤질러 막 공부해서 남주냐 이러나. 근데 가만히 생각하니까 그거 잘못한 거예요. 공부해서 남줘야 되더라고요. 우리가 열심히 공부해서 남주는 거예요. 사실은 우리가 왜 좋은 대학 갑니까? 좋은 대학 가서 공부해가지고 남주려고 좋은 대학 가는 거예요. 아멘. 아멘을 안 할 줄 알았다. 이런 데는 별로 아멘을 안 하는 편이에요. 근데 우리는 거꾸로 사는 거예요 지금. 그리고 우리가 은혜 받아서 남주는 거예요. 첫 번째 뭐죠? 돈 벌어서 남주고, 공부해서 남주고, 세 번째 뭐죠? 은혜 받아서 남주는 거예요. 열심히 기도하고 열심히 은혜 받아가지고 우리가 남을 세워주는 겁니다. 은혜 받지 못한 분들에게 나눠주고 세워주고 도와주고. 우리가 영향력을 끼쳤습니까? 없잖아요. 중요한 것은 우리가 안 믿는 사람들이나 믿는 사람들에게 뭔가 영향력을 줘야 되는데 우리가 은혜 받아서 남주자 이겁니다. 아멘. 제가 앞에 부분 하면 여러분은 똑같은 거니까 남주자 이것만 하시면 됩니다. 어려운 거 하나도 없어요. 네. 돈 벌어서 잘했어요. 그 다음에 공부해서 입을 딱 다물고 있는데 또 은혜 받아서 두 번째는 우리가 마음을 좀 낮춰야 돼요. 16장으로 갑니다. 잠언 16장 19절. 잠언 16장 19절입니다. 19절. 겸손한 자와 겸손한 자와 함께하여 마음을 낮추는 것이 교만한 자와 함께하여 라는 것보다 낫다. 그랬습니다. 이 좋은 인간관계를 하려면요, 내가 먼저 낮아져야 됩니다. 서로 팽팽하면요 절대로 좋은 인간관계가 세워질 수 없습니다. 내가 낮아지면 돼요. 부부간에도요, 내가 낮아지면 됩니다. 내가 죽으면 됩니다. 오늘 송준수 집사님하고 김선혜 집사님 저렇게 앉아 계시니까요 100점 100점. 우리 박수 한번 칩시다. 너무너무 멋있어요. 와, 너무 멋있어요. 너무 멋있어요. 누가 사진 좀 찍어주세요. 사진 찍어서 우리 홈페이지에다 좀 올려주세요.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저런 모습이 진짜 아름다운. 왜 사진 아무도 안 찍어요? 찍어서 홈페이지에 올리게. 그러니까 우리가 좋은 인간관계를 하려면 내가 낮아지면 돼요. 내가 죽으면 돼요. 그냥 내 생각, 내 뜻, 내 경험, 내 지식 막 그런 거를 자꾸 고집 세우잖아요. 그러면 부부간에도 이게요 하나 되기 힘들어요. 둘 중에 하나 낮아지면 됩니다. 둘 중에 하나 낮아지면 돼요. 겸손하면 돼요. 그러니까 사람들 가운데서 우리가 좋은 인간관계를 하지 못하는 것은, 좋은 인간관계가 없는 것은 내 주장이 강해서 그래요. 교만하지는 않지만 항상 내 주장이 강해서 그럽니다. 왜 나를 찍어요? 그만 찍어 이제. 그 다음에 잠언 16장 32절에 보면요, 같은 장이니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6장 32절에 보면 한번 우리 찾아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용사보다 낫고 자기의 마음을 다스리는 자는 성을 빼앗는 것보다 낫다니까요. 그 군사보다 낫다는 거예요. 큰 성을 빼앗는 그 장군보다도 낫다는 거예요. 뭐 하는 사람이? 자기 마음을 다스린다. 이 마음을 다스린다는 게 바로 16장 32절에 화내지 않는 거, 화내지. 우리가 왜 다 잘해놓고 모든 거 다 쏟아버리는지 아세요? 성질내서 그래요, 성질내서. 우리말로 하면 성질내는 거예요. 화내는 겁니다. 분노. 화내는 사람이 어디 있나요? 다 화나죠, 사람마다. 그런데 그거를 다스리면
성을 빼앗는 군사보다 낫다는 거예요, 그게. 근데 사람이 반대로 말하면 우리가 많은 것을 해놓고서도 분노해가지고 성질 내가지고 다 헐어버리는 거예요. 참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에베소에 보면 분을 낼 수는 있다. 분을 낼 수는 있으나 뭐라고 그랬죠? 해가 지기 전에 다 풀어라. 그 분을 우리가 그 분노를 마음에 품고 있잖아요. 분노를 품은 것은 누구죠? 나예요, 나. 근데 여기 누가 찾아오냐면 여기에 그 불필요한 손님이 찾아와요. 그게 누구냐? 마귀요, 마귀. 마귀가 자꾸 이걸 부채질합니다. 야, 더해, 더해, 더해.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분하거든요. 쫓아가가지고 막 따져요. 그 다음부터 여러분 친구 없습니다. 그거 하지 마세요. 하나님 앞에 그냥 맡기세요. 하나님 앞에 아무리 분나도 아무리 화가 나도요. 하나, 둘, 셋 쉬세요. 여러분이 그 셋 세지 못하고 화가 난 것을 그냥 막 분풀해 버리잖아요. 그러면 좋은 인간관계가 금이 가요. 그때부터죠. 금이 갑니다. 네, 또 이런 말씀도 있어요. 잠언 17장 9절에 이런 말씀이 있다. 허물을 덮어주는 자는 17장이니까 바로 뒤에 있으니까 읽어보겠습니다. 17장 9절 시작. 허물을 덮어주는 자는 사랑을 구하는 자요, 그것을 거듭말하는 자는 지난 것을 뭐하는 거래요? 이간. 여러분은 우리 이간자 되면 안 됩니다. 허물을 덮어주라. 덮어주라. 허물을 덮어주라는 거예요. 허물을 덮어주는 자는 사랑을 구하는 자고, 이것을 거듭 말한단 말은 이 사람에게 퍼뜨리고 저 사람에게 퍼뜨리고 저 사람에게 퍼뜨리는 자는 친한 벗을 이간하는 자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간자가 되면 안 되죠. 그렇죠? 덮어줘야 된다니까요. 덮어줘야 돼. 우리가 노아가 홍수 이후에 했던 일 기억하시잖아요. 노아가 포도 농사를 져가지고 이 포도주를 마시고 술이 취한 거예요. 술이 취하니까 대부분 술 취한 사람들은요, 막 기분이 업됩니다. 그때 뭐 무슨 그 우리 이 뇌에 있는 뭐가 막 흥분된대요. 뭐가 나와가지고. 그러니까 사람이 술 마시면요, 막 옷도 다 벗어버려요. 막 여자고 남자고 뭐. 그리고 길에도 자고 막 이럽니다. 그리고 자기에게 있는 걸 다 줘요, 사람들에게. 좋다. 기마이다. 일본 말로 기마이야. 그리고 막 주고 막 이럽니다. 한잔하러 가세. 막 이러고 그래요. 깨어나고 나니까 지갑이 다 털린 거예요. 옷도 다 벗고 반스만 입고 있고. 예, 노아가 그랬다니까요. 노아가 포도주 마시고 술에 취하니까 옷을 다 벗고 잠을 자는 거예요. 근데 함이 가서 이렇게 보니까 아버지가 다 부끄러운 모습을 다 내놓고 주무시는 거예요. 근데 함이 가가지고요, 두 형제에게 말했어요. 쑥쑥쑥쑥쑥쑥. 그거 아시죠? 쉬쉬쉬. 방울뱀 소리 나는 거 아시죠? 이간시키는 사람들의 입에서는요, 방울뱀 소리가 나요. 그 사탄의 역사니까. 슈슈슈슈. 아버지가 버섯대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 말을 듣고 두 형제 야벳 그리고 셈이 이게 덮을 것을 가지고 뒤로 가가지고 안 보려고, 아버지 그 부끄러운 모습을 안 보려고 뒤로 가가지고 살짝 이렇게 덮어드렸다고요. 그리고 노아가 깼어요. 보니까 함이 자기의 부끄러운 것을 동네 사람 다 하는 거예요. 그때 노아가 세 아들을 축복하고 저주하는데 함은 저주를 했어요. 함이 누구의 조상이죠? 여러분, 함처럼 돼요. 하나님 기뻐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뭐 하자고요? 덮어주자고요. 덮어줘. 아멘. 또 굉장히 중요한 게 하나 있는데요. 19장 6절입니다. 한 장 넘어가면 됩니다. 19장 6절. 예, 19장 6절. 시작. 너그러운 사람에게는 은혜를 구하는 자가 많고 선물을 주기를 좋아하는 자에게는 사람마다 뭐가 된대요? 친구. 선물을 주기를 좋아하는 사람. 여러분 주변에서 선물 받아본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에게 선물 준 사람이 있어요?
반대로 여러분이 누구에게 선물 줘본 적 있어요? 생일 선물 아니면 무슨 뭐 기념 선물 아니 그냥 어느 날 어떤 분이 선물을 가져왔어요. 그 왜 가져왔어요? 그냥 드리고 싶어서요. 그러더라고요. 근데 어떤 사람은 평생 가야 선물 안 합니다. 선물 안 해요. 바른 말만 하는 거 알지? 그러면서 바른 말을 막 해대면 친구 없습니다. 그런 분들은요. 없어요. 아이 괜찮아. 사람이 뭐 야 기집애야 괜찮아 그럴 수 있는 거지 뭐 그거 가지고 그래. 너 내 성격 알잖아? 그런 사람은 없습니다. 친구 없어요. 네, 우린 너그럽다 그 말은요 쿨하다. 쿨한 사람은요 친구가 많아요. 그러니까 쿨한 사람 옆에 가면 기분이 좋아요. 내가 실수를 해도 받아주거든요. 그때 어떤 사람은 실수하면 너 끝장이요. 기가 팍 죽어버려요. 괜찮아. 괜찮아. 근데 제가 신학교 다닐 때요. 그때 중령 한 분, 육군 중령 한 분이 있었어요. 육군 중령. 근데 어떻게 신학교로 오는지 모르겠어요. 네. 어쨌든 그분이 꼭 그 학급에 오면 올 때마다 뭘 사와요. 우리는 뭐 그때 당시 가난해서 저도 뭐 차비도 없었고 신발도 하나 가지고 1년 신었거든요. 나중에 미스정을 만나가지고 미스정이 하나 사줘가지고 2컬레를 살고 막 이랬어요. 네, 참 가난했어요. 근데 이 분이 김중령이라 그러는데 그 김중령이 올 때는 뭔가 꼭 삽니다. 그래서 신학생도 하나씩 올 때마다 하드레도 하나씩 사주고 그래요. 그리고 한 사람 우리 아버지 같은 나이니까 그때 우리는 20대고 그분은 45세 그랬거든요. 아버지 같은 나이죠. 그러니까 무슨 일을 하면 이분의 입에 뭐가 달렸냐면 괜찮아. 아유 괜찮아. 괜찮아. 우리가 이제 C 학점 맞아가지고 막 고민하고 있으면 에이 괜찮아. 뭐 C 학점 맞으면 어때? D보다는 많잖아. 막 이러고요. 괜찮아. 근데 그분의 그 별명이 뭐냐면 괜찮아요. 괜찮아. 네? 괜찮아. 실수해도 괜찮아. 잘하면 되지 뭐. 다음부터 더 잘하면 되지 뭐. 아유 너무 그러지 마라. 더 잘하면 되지 뭐. 괜찮아. 얼마나 멋있어요. 아멘. 우리 좀 너그럽게 살자고. 예수 믿는 사람이 막 따지고 뭐 나는 바른 말만 한다고 지난주에 말했잖아요. 바른 말이 사람 상처 준다고요. 나는 틀린 말은 안 한다고 막 이러면서 사람들 상처 주고 그러지 말고 이제는 우리가요 좀 너그러운 마음을 가질 때가 됐어요. 아멘. 이제 그렇게 살자고요. 너그럽게 뭘 그렇게 따져요. 우리 다 하나님 앞에 용서받은 사람들이고 우리 다 하나님이 우리의 허물을 다 괜찮아라고 말씀해 주신 그런 사람들 아닙니까? 그런데 뭘 그렇게 따지고 그러냐고. 자, 마지막 이웃에게 우리가 27장 9절로 갑니다. 잠언 27장 9절입니다. 시작. 기름과 향이 사람의 마음을 즐겁게 하나니 친구의 충성된 권고와 이와 같이 아름다우니라. 17장 27장 17절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거기 줄을 긋고 27장 17절 시작. 철을 날카롭게 하는 것 같이 사람이 그렇죠. 사람 잘 만나면요 사람 인생 바뀌어요. 근데 사람 잘못 만나면 잘 나가던 인생도 망합니다. 철을 날카롭게 하는 것처럼 친구가 그 사람의 얼굴을 빛나게 한다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 인생을 돌아봐야 돼요. 나는 누군가에게 선한 영향력을 주고 있는가? 아니면 누군가에게 나는 근심거리가 되고 있는가? 누군가를 세워주고 한 사람이라도 세워주고 한 사람에게라도 우리가 지지대 역할을 해야 되는데 나는 지지대 역할은커녕 잘하고 있는 사람 다리를 그냥 붙들고 태클 걸고 있지는 않을까. 여러분 태클 거는 자 되지 마세요. 태클은 걸지 마세요. 그냥 잘하라고 열심히 하세요.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그래야지 막 태클 걸으면 잘하던 사람이 기 죽어서 못합니다.
우리가 사무엘하 15장에 가보면요, 다윗이 큰 위기를 만나요. 아들 압살롬에게 배반을 당합니다. 압살롬이 왕궁 앞에 이렇게 텐트를 쳐놓고요, 다윗 왕 아버지에게 가는 사람들의 마음을 다 도적질해요. 그 사람들에게 돈을 막 줍니다. 사람들의 마음을 사요. 그리고 반란을 일으켜가지고 자기가 2년 동안 왕 노릇을. 다윗은 역시 저하고는 달라요. 믿음의 사람이라. 그래서 그냥 다 두고 맨발로 도망갑니다. 먼 길로 도망가요. 얼마나 비참합니까? 얼마나. 다른 사람도 아니고 아들에게 배신당하고 아들이 지금 막 반란을 일으켜가지고 자기 그 충성스러운 신하들 다 빼앗고 지금 다윗은 맨발로 머리에 손을 쓰고 지금 멀리 요단강을 건너서 귀향 간 거예요. 근데 우리가 사무엘하 19장에 보면요, 이스라엘 사람도 아니에요. 네. 그 사람이 와가지고 그 다윗을 돕는데 그 이름이 누구냐? 바실레. 그때 그 나이가 80입니다. 80. 사무엘하 19장을 찾아보세요. 집에 가서 찾아보세요. 시간이 다 됐으니까. 19장 26절 이하에 보면 바실레라고 하는 사람이 80된 노인이 자기의 것을 가지고 다 다윗을 이렇게 섬기고 다윗을 먹이고 자기 집에서 주무시라 그러고, 그때 다윗이 너무 힘을 얻었어요. 그리고 어느 날 이제 하나님이 이 상황을 다 이렇게 처리하시고 압살롬이 죽었어요. 죽임을 당했어요. 여러분, 부모를 그렇게 하는 사람은요, 비참합니다. 당연하죠. 비참하죠. 비참하게 압살롬이 죽고 이제 다시 예루살렘으로 갑니다. 그때 다윗이 이 바실레에게 말해요. 나는 당신에게 큰 짐을 줬습니다. 내가 외롭고 힘들 때, 내가 누구한테 말도 못하고 이 부끄러움을 당할 때 당신이 나에게 이렇게 나를 힘을 줬고 나를 먹을 것을 주었습니다. 내가 이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서 왕으로 다시 귀환을 하는데 내가 당신에게, 그 말은 없어요 성경에, 내가 당신에게 한 자리 줄 테니 갑시다. 그러니까 그때 역시 이 사람이 된 사람이에요. 다윗에게 한마디로 사양합니다. 내 나이 지금 80인데 내가 지금 예루살렘에 가서 뭘 할 것이며, 내가 지금 당신을 섬긴 것은 당신을 세워주기 위한 것이었지 내가 무슨 이런 보상을 받으려고 한 겁니다. 그 대신 여기 김함, 성이 김씨입니다. 이름은 한서예요. 김함. 그때도 김씨가 있었는가 봐요. 김함이라고 있는데 이 사람을 데리고 가서, 그래서 다윗이 그때 바실레를 데리고 간 것이 아니고 김함을 데리고 갔어요. 또 한 사람이 있어요. 우리가 잘 아는 거잖아요. 사도행전 9장에 가보면 이 사울이라고 하는 청년이 잘못된 열정에 빠져요. 사람이 잘못된 열정에 빠지면 인생 다 버립니다, 여러분. 인생 다 버려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열심히 내는 것이 성경적인가 하나님의 뜻인가를 바로 알고 열심히 내야 돼요. 여러분, 잘못된 열심에 빠지면 여러분 인생 망치는 겁니다. 사울이라는 청년이 잘못된 열심에 빠졌어요. 이 사람은 기독교를 박해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서 막 감옥에 넣는 그런 일을 앞장서서 하고 선동을 하고 이런 일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날도 대제사장에게서 여행 증명을 받아가지고 이제 가는 거예요. 어디로? 다메섹으로 가는 거예요. 근데 사람이 아무리 계획을 해도 소용없습니다. 하나님이 쓰실 때는요, 한 방에 그를 확 잡아버렸어요. 이 사울이라고 하는 청년이 그렇게 기독교인들을 잡아오려고 막 그렇게 하고 가는데 갑자기 그가 성령의 확 강한 능력으로 확 사로잡혀가지고 눈이 확 멀어버려요. 하나님이 역사하실 때는요, 사람이 그 불가항력적입니다. 사람이 잘난 척하면 안 돼요. 우리가 아무리 그래도 하나님이 한 방에 그냥 한 방에 우리를 그냥 거꾸로 때리는 거예요. 그래서 아나니아라고 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음성을 받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사울에게 가요. 그리고 안수했더니 사울의 눈이 떠졌어요. 그리고 바로 이 사울이 어디로 가냐면
예루살렘으로 가요. 마지막이니까 얼른 펴보세요. 사도행전 9장. 사도행전 9장 예루살렘으로 갑니다. 예루살렘으로 가서 이제 자기가 핍박했던 그 사도들을 만나려고 그래요. 예. 사도행전 9장 26절입니다. 26절 시작. 사울이 예루살렘에 가서 제자들을 하나 두려워하여 그의 제자들을 믿어요, 안 믿어요? 안 믿어요. 네, 베드로도 안 믿어요. 아무리 성령이 충만한 사람인데도 이상하더라고. 안 믿어요. 그 사울이 회개하고 회심하고 제자가 되었다는 거에 대해서 안 믿어요. 안 믿더라고요. 아무리 성령이 충만해도 안 믿는 건 또 안 믿는 거예요. 안 믿어요. 그러니까 27절에 보면 바나바가 데리고 가서 사도들에게 가서 그가 길에서 어떻게 주를 본 것과 주께서 그에게 말씀하셔 모든 일들을 다메섹에서 만났 그런 모든 경과를 그 사도들에게 다 설명하니까 그때 사도들과 그리고 이 사울이 교제 악수를 합니다. 그리고 31절에 보면 그 이후에 교회가 굉장히 부흥이 됐어요. 지금 만일 이 바나바라는 사람은 성경에 많이 안 나와요. 바나바의 사고 이겁니다. 바나바는 사람과 사람 사이에 가교 역할을 한 사람이에요. 여러분, 우리 교회 안에요. 드러나지 않아도 괜찮아요. 앞에서 막 그렇게 안 해도 괜찮습니다. 가교 역할을 하는 사람이 우리 교회 안에는, 이 땅에 있는 모든 교회 안에는 겉으로 드러나서 일하는 사람보다 더 필요한 사람이 드러나지 않고 가교 역할을 하는 진정한 바나바가 필요합니다. 아멘. 저와 여러분은 가교 역할을 해서 가정을 세우고 우리의 공동체를 세우고 교회를 세우는 일에 우리의 남은 생애를 멋있게 삽시다. 우리가 남은 생애를 정말 멋있게 살아야지 지금까지 갔던 것은 다 지우고